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장 찬송가를 하겠습니다. 40장 찬송가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26번 시편 50편의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송아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안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의 확산이 더욱 빨라지고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계속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온 인류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수리를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드리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사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사가 안전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이웃들과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위로받게 하시며 또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노쇠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진실을 선하게 하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증거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성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중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위로와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큰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2020년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반년, 이제 6개월 첫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뭐랄까 이렇게 활동적이지도 못하고 또 뭘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교회 증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게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 7월 말씀 본문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말씀 묵상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히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묵도 시간에 이 봉독한 그 성경이 시편 27편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셔서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내 원수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평탄한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래서 내 생명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즉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래서 내가 물론 이 세상을 떠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또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큰 위로와 힘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르고 또 겪는 그러한 그 어려움과 또 고난의 정도가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어떤 교회인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고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런 나그네,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북부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키의 북부 지방이고,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나그네 또는 거류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밖으로라는 그런 단어와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집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집에서 나온 사람 또는 집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거처가 정확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나라 네이버의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사용하는 그런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또 노래 중에서도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도 있고, 또 슈베르트의 아주 유명한 겨울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가곡도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쩌면 이 외로움 또는 아득함 또는 고단함 또 막막함 이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삶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그 면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자칫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이러한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인생을, 성도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마치 나그네처럼 외롭기도 하고 어쩌면 막막하기도 하고 또 고단한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 속의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남의 나라 곧 세상 어둠의 영역에 잠시 거주하거나 여행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나그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이 뭘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서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면 나그네라고 이제 했잖아요. 나그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1절의 첫 단어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가장 수사도죠. 첫 번째 사도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을 때 물론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게바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그 사도들 중에서도 그 위치가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나그네 같은 뭐랄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그냥 듣기 좋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하는 것이 어떤 배경인가면 너희는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정말 깨끗한 그러한 영혼이 되어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그냥 뭐 통속적인 그러한 그 인사말로 또 부르는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말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권면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4장에 가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사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고 특별히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로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 이게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알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게 하시냐면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네. 우리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면 그 돈 많이 벌어도 뭐 하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뭐 대통령이 되는 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되는 소망도 대통령이 되고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면 진짜 시작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지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 가운데 어떤 이유가 제일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보고서 오는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안 해도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일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진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지고 먹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무슨 수행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의 종교이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지지고 먹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기독교는 무의미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지금 왜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무슨 여러 가지 영향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 있느냐. 그게 내가 사랑한다 이 말도 있지만은 그보다 정말 따뜻함이 있냐라는 것이죠. 왔을 때 눈빛 하나가 따뜻한 눈빛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서중앙교회 갔더니 성도님들이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은 눈빛이 참 따뜻해. 어떤 자세가 이렇게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는데 눈빛이 다 냉정해요. 냉랭합니다. 목사님만 봐. 그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럴 때 따뜻한 시선이 있고 따뜻한 태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안녕하세요 계속 말을 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가가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장로님이신데도 언제든지 다가가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그런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자세가 있을 때 그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조그만 문제에도 실족하며 공동체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가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 속에 이 사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죠? 세상 속에서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도하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애처로운 마음, 그것이 함께 내포되어서 그러면서 그래도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실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같은데 그런데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은 양처럼 그렇게 흩어졌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에게 이제는 목자가 있고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요? 감독이 있다라고. 목자라는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감시자라는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할 때 보면은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모든 운동에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물론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그 선수의 하나하나를 다 아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에서 누가 나갈지 어떤 선수가 나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상대방하고 할 때 게임을 할 때 이 선수가 나가야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장에 나간 선수를 또 어떻게 해요? 그 선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겁니다. 그 운동하는 모든 것을 봐요. 모든 것을 보면서 지적을 해줍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오른쪽으로만 가면은 오른쪽으로만 가지 말고 왼쪽으로 보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보내줬을 때 그때 그 팀이 유리한 그러한 그 상황으로 가고 그래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독이 하는 역할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정말 참 적응도 못하고 그러한 존재인데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셔서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느 위치로 가야 되고 어떻게 뛰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특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먼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권면을 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그네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길 가다가 오줌 마려우면 그냥 아무데서 이렇게 해결을 하기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막 자기가 사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그네지만은 너희의 육체의 욕망을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어하다라는 이 말은 멀리하라라는 게 멀리하라. 욕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일부 예배를 위해서 이제 집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외제차 2대를 봤어요. 오늘따라 왜 그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거 오늘따라 왜 외제차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남녀 둘이 다 차 아주 좋은 차 스포츠카 비슷하게 여행하는 그런 차 있잖아요. 외제차죠. 기가 막히고 이름도 모르겠어요. 둘이 딱 타고서 이제 여행을 오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걸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저도 저 진짜 타고서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날씨가 새벽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그죠? 자, 이게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욕망이라고 아주 큰 욕망은 아니지만 그런 욕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예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절하는 세상 요소들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 있고 세상 나라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것에 맞게 조절을 하라는 것이죠. 조절을 하라. 그래서 정욕,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자기 생의 중심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인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는 성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그러한 향유하려는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그러한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들은 사람의 주의를 방향을 이렇게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욕망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하늘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에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 그 아버지를 닮아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을 닮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사회 속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한 행실이 뭘까라는 것이죠. 선한 행실이 뭘까? 그것을 선한 행실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물론 21절 이렇게 중간부터 보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욕을 먹었을 때 같이 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때인가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 이게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쪽 편 뺨을 때리거든 다른 편, 그죠? 왼편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도 내놓아라. 이게 선한 행실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에게 죄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욕 한마디 들으면 두세 마디 더 해야 돼요. 그것도 강력한 욕으로.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전에 막 가다가도 막 운전하고 가다가도 앞에서 막 좀 거슬러 지나가 확 이렇게 추월해가면서 문 열고서 쫙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근데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욕을 먹어도 맞대어서 욕하지 않는 게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그래, 너 나중에 죽어가지고 죽었어. 이게 이제 세상적인 일반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보자라는 거죠. 죽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적인 고난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4장에 보면 너희가 불시험과 같은 이러한 불같은 시험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게 됨을 알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러면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뭔가 하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비방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 오시는 날에. 이게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강림, 주님의 강림이에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산 소망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성도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견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찢기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맡기셨다. 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비방은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도들은 살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비방이 끝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심판을 받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의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엘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실 기회가 있으시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읽고 서평을 한 것을 제가 한번 참고를 해서 잠깐 이렇게 짧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특이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혁명적인 주인공들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의존하지 않으며 세상의 흐름 속에 있지만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투쟁을 하는 존재인 것이다. 물론 이 투쟁은 혈과 육의 투쟁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빛과 소금과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원론적인 태도나 무조건 세상을 기독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실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 변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번의 행위가 아니라 삶이 된 습관이며 실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 말씀을 실제화해 나가는 것이죠. 몇 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습관이 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그래서 성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며 양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것을 제사장적인 삶이며 예언자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하고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물론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저항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드러내는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목자이신 예수님, 감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전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이것까지 알려주시는 감독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하는 분이여,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온전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자가 계시고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증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며 코로나19로 흩어진 모든 예배와 경제 및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및 교회 설립 56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57주년으로 주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5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축 공사가 이제 기초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일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 공사가 이루어지고 할 때까지 이게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사 제 6주차죠. 6주차 공사하는 것을 영상으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후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모님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 이렇게 미리 사오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도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벌써 이제 6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7주차 될 텐데요. 이번 주에 아마 어쩌면 기초 매트를 까는 작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 소식이 지금 목요일부터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장마 전선이 좀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기초가 딱 되면은 이제 좀 비가 와도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 428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꼭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힘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우리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에 또 안전에 그리고 일기에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 세상 속에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주님을 본받아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